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정말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문득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하는 막연한 소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되뇌는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진 정말 깊고 놀라운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름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건 대체 뭔지, 반대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가진 놀라운 의미들을 알아본 다음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바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행위, 이게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너는 이제부터 이거야 라고 부르기 위한 꼬리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 존재의 본질, 그 목적 자체를 규정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 다들 아실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행위 자체가 그 존재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짓던 방식과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짓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특징이나 기질을 한참 지켜본 다음에 그 아이의 정체성과 운명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예쁜 이름, 듣기 좋은 이름, 유행하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이런 이름에 대한 관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죠. 이게 그냥 넌 사자, 넌 코끼리 하고 딱지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 세계 안에서 그들의 역할과 목적을 정해주고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던 거죠. 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도 하죠. 이게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되어버릴 때,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예쁜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할 때 이것도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특히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이건 정말 그 이름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 다행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건 더럽히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쉽게 말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평범한 것들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특별하게 존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거룩해지세요 하는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건지 제대로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성전은 번쩍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셋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진짜 피난처,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는 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름, 바로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었냐면요. 옛날에 성경을 베껴 쓰던 서기관들이 이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썼을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야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별명처럼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아플 때는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야훼 니시는 승리의 깃발, 야훼 샬롬은 평강. 이 모든 이름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다채로운 성품과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림 같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라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름의 힘,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은 꼭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람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남을 속이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최고의 상급, 최종적인 보상은 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내가 스스로를 가뒀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나만의 진짜 정체성, 그걸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우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과연 단순한 소원일까요? 아니면 나의 약속이고 결단일까요? 이건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제가 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